오늘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쇠. 영어로 하면 뭐죠? 키죠. 키 참 중요하죠. 아무리 작은 문이라도요, 키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도 열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막 뽑은 삐까번쩍한 차도요, 키가 없으면 꼼짝을 못 해요. 뭐 요즘 스마트 키도 키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운전을 못 해요. 그러나 키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이 영어는 열쇠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핵심 또는 중요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열쇠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자꾸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뭐냐, 그 문제 해결 열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쇠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 한자인데 무슨 의미죠? 오병, 떡 5개, 병자는 떡 병자죠, 그렇죠? 이어는 물고기 어자를 써서 2마리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OX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예요. O.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뭐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들이 여러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사건은,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 사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냐면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근데 뭐 남자만 왔겠어요? 아이도 왔을 거고 여자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 한 10,000명 이상은 될 거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로 보통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문제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10,000명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지게 됩니다. 즉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많은 사람의 수가 귀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고 보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빨리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찮고 힘든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전에 둘씩 짝을 져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은 기쁨도 있었지만 고단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한적한 곳에서 따로 쉬어라 하시면서 오늘 이들을 따로 데리시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아내고 거기까지 또 막 떼를 지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때로 몰려오는,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이 사람들 반갑기만 했을까요? 귀찮은 거죠. 솔직히 뭐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던 차에 두 번째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리고 이제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들을 먹일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얼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들을 빨리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면서 빨리 보냅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웬만한 시골도 어디 가면 다 식당 있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세기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이 고을도요, 그렇게 대단한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시골이에요. 이런데 여러분, 식당이 있을까요? 지금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마을로 내려가면 이들을 수용할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설령 있다 한들 이들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빨리 내려가서 마을로 가서 먹게 합시다, 이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냥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보내서 알아서 하게 합시다, 예수님. 그런 무책임한 그런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접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을 영접하사라는 말이 있죠. 영접했다는 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는 welcome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ceive 뭐죠? 받아들이다. welcome은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뭐 했다? 환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세요.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또 다 일일이 친절하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이 배고픈 이들을 먹이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들에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할 때 이 어떻게는 이어지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이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실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 다르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셔야 될 필요도 있으셨지만 그것과 더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필요도 있으셨던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또 있을 텐데, 날은 어두워지고 빈들이고 가진 것은 없고 책임질 일은 크고, 이럴 때 책임 회피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문제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보내버립시다 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시선을 지금 문제에만 두지 말고 문제 해결의 열쇠에 시선을 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냐면 문제에만 있는 거죠. 날은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가진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그 문제만 보면서 이건 우리가 못해, 우리 책임지고 싶지 않아, 아유 귀찮아, 이러면서 그 문제만 보면서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고착된 생각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에 시선을 돌리도록 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우리가 이거 먹을 것을 주지?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지? 그 열쇠를 찾도록 예수님께서 유도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의 열쇠에 관심을 두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의 열쇠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알고 보니 이미 제자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미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 자, 문제 해결의 열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너무 어렵나요? 예. 화면에 나오죠?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 뭐다?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이렇게 현찮아가지고 이거 걱정인데요. 여기서만 아멘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일들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 신하,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 가나에 계셨는데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리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원격 치료를 해주세요. 예. 직접 가지도 않고도 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 이미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38년 됐는데,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똑똑히 목격을 한 거죠. 더욱이 바로 직전에 전도여행을 갈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막 고쳤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권능이 있구나 경험을 하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제자여행, 전도여행 갈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양식도 가져가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거야. 실제로 그들이 갔을 때 그런 놀라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신들이 막 경험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막 여쭈어요. 예수님, 우리가요 막 이런 일도 했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예비해 주셨고요, 막 자랑을 했다고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날은 저물어오고 빈들해서 어떻게 하지? 문제만 보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아주 똑똑한 척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품삯이에요. 약 8개월치 분량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안식일 날 또 절기에 노는 날 다 빼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유대인들은요 한 200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이거 1년치 뭐가 되는 겁니까?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 이거 한 사람 1년치 연봉 쏟아 부어도요 이게 다들 못 먹입니다. 아주 그냥 똑똑한 척 계산 착착착 해낸 거죠. 근데 여러분, 빌립이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이 계산에 빠뜨린 것이 있었던 거죠. 뭡니까?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 빌립이 지금까지 자신의 봐왔던 예수님을 이 계산에 넣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덧붙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저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몇 점짜리 대답인 거예요? 이게 100점짜리인 거예요. 100점짜리.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랍니다. 이거 빵점짜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시험하고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던 거거든요. 빌립은요, 예수님을 계산에 빼뜨림으로써 몇 점짜리? 빵점짜리 대답을 하고 만 거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요, 그게 아니라 100점짜리. 예수님이 계신데 저희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꼭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빌립은요 전혀 이 계산을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동안 많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막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까먹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과거의 은혜 다 까먹어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상은 정말 해결할 수 없어. 정말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수능고사 앞두고 있지만 보통 다 수시 넣잖아요. 근데 다 떨어지고 있어 막 지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내 삶에 도우셨던,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날은 어두워지고 빈들이고 어쩌지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는 아니냐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빈들에서도요, 그 빈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빈들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리를 걷다가 무리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죠? 아마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많은 정말 은혜가 있던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3일차 때 선한 목자 병원장이신 이창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 이제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자기가 자기 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고 빚 갚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의사로서 얼마나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벌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과 은사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한 나라에 그런 아이들을 돕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그 의술과 기술들을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미얀마의 13살 소녀 실리 씨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예쁘죠.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휘어가지고요, 다리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저렇게 다리가 휘어 있으니 평생 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래요. 6군데를 갔지만 다 퇴짜를 받았다는 거. 이거 못 고친다. 이렇게 휜 거 적당히 휘어야지 저렇게 활처럼 휜 다리는 못 고친다. 이 장로님이 봐도 이거는 처음 봤대.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진 거는. 근데 이분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13살밖에 안 된 저 아이 평생 저렇게 휜 다리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마지막 의사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여권도 없는 이 아이를,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기적같이 문들이 열려서 결국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정말 1mm의 오차도 생기면 이 아이가 불구가 되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대수술을 끝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아이가 1년 뒤에 다리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거의 일자가 되죠. 2년 뒤에는 아이가, 저 사진은 사실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인데 막 힘차게 달려오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아이의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휜 다리였는데 수술을 통하여 일자로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 사실은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의사지만, 자기가 집도했지만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은 미얀마의 라오스의 청년 조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이지만 기쁨이 없는 아이, 20살 청년인데 딱 봐도 여러분 20살처럼 보이지 않죠. 초등학생처럼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애가 발육이 안 돼가지고 20살 청년이 초등학생처럼 너무나 왜소하고 자라지 못한 아이였어요. 심장이 점점 멎어가고 있더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다들 병원에서 손 놓고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장로님, 그 아이를, 죽어가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어떻게든 이 아이 살려야 되겠다. 비행기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래요. 태우려고 했더니. 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약을 하고 내가 죽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하는데 정말 거의 숨이 멎어갈 것 같은 상황에 수술대 위에서도 심장이 멎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살려주세요. 수술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멎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이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조이, 이 청년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었던 이 청년이 달려오고 공을 차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은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장로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배불리 먹이시는 아주 풍성한 분이시죠.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을 먹이시는데요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배불리.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하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그냥 저기 떼어주면서 양이 조금 더 야야야 입 벌려봐, 요만큼만 먹어봐. 아주 그냥 찔끔 쬐끔 이렇게 떼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원대로 주셨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일까요? 안 풍성한 곳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정말 풍성한 곳, 없는 것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목으로 있을 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는 우리 병사들 정말 이 풍성함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군대 교회 뭐 병사들 교회 올 때 믿음으로 와요, 초코파이 때문에 와요. 정말 믿음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간식 주는 것 때문에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제가 98년도에 군목으로 이제 입대하기 위해서 군목 후보생으로 삼상한학교 영천에 있는 삼상한학교에 입대를 했을 때 제가 29살이었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갔잖아요. 얼마나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지. 왜 기다려졌을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서 갔죠. 기다려줬죠.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가는 날 그렇게 기다려죠. 왜?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데 또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 간식 주는 거, 이 간식 먹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래도 또 우리 군목 후보생이라고 해서 간식을 초코파이를 안 주고요. 뭘 줬냐면 그 도나스를 줬어요. 좀 길쭉한 도나스, 그 안에 이 팥 앙금 들어있는, 그리고 겉에 이렇게 그 설탕 묻어있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주는데요 얼마나 맛있든지. 근데 딱 하나만 주는 거예요. 와, 하나만 더 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원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9살 목사인데도요 그 간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으로 이제 자대에 가서 한 번은 이 요한복음 설교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원대로 먹게 하셨는데 그래, 초코파이 한번 원대로 먹게 해보자 해가지고 한두 개 나눠주던 걸 하루는 한 번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 풀어놓고 원대로 가져가서 시커 먹어라. 그랬더니 정말 한 자리에서 한 박스 12개를 한 번에 먹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물리지도 않은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흐뭇한 거예요. 사실 간식비는 많이 들지만, 군인께 열악한 군인께 간식비 크게 부담되지만, 야,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예수님의 이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베풀고 싶으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다 같이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함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사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한 끼, 그냥 저녁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것으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한 끼 식량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는 주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이것을 먹고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살을 뜯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끼 그냥 배불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여러분 성만찬,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성찬, 즉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뭐 풍성하고 만족하겠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영생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령 우리가 정말 길바닥에 내앉거나, 아니 암에 걸리거나, 자식은 대학에 다 떨어진다 하거나,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니십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다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만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세요. 죽지 말고 사세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사세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은 빈들이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삶의 무게는 너무나 크고 5천 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다 귀찮고 힘들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다 팽개치고 싶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신 예수님 꼭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 그들 안에 있었던 열쇠는 오병이어였어요.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됐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제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는 그것을 아이의 손에서 가지고 오놓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는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떡 빵은 뭐 맘모스 빵처럼 뭐 이따만하고 뭐 그런 빵이 아니에요. 이따만한 막 빵 5덩어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막 그냥 이 팔뚝만한 그냥 막
이런 물고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아이의 도시락에 담겨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난하고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이 싸가지 온 도시락이라 해야, 아이의 도시락이라 해야 빵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한 것이고, 고기도요 뭐 이따만한 게 아니라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조각 같은 그런 물고기 2마리였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이걸 어디다가 쓰라고 가져오냐? 더 뒤져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오병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아낌없는 헌신이에요. 이 아이는 사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잖아요. 자기에게는 전부라고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일에 쓰신 거죠. 아마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다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진짜 기쁨을 누릴 사람은 누구라? 이 아이죠. 자기가 혼자 그걸 먹었으면 몰래 숨어서 이렇게 먹었으면 눈치 보면서 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쓰실 때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먹고 배부르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헌신의 기쁨인 거예요. 헌신의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연무대 군인교회 지난주에 우리 군성교팀하고 군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2015년, 16년에 거기 근무를 했었고요. 한 10년 만에 다시 갔는데, 제가 근무할 때 그 교회 5,000석 규모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공이 안 됐을 때 기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벽을 한 60%, 벽까지 세워서 한 60%, 70% 공정을 끝내고 또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완공된 이 예배당 모습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회가 얼마나 새롭든지, 사진으로 좀 한번 그 연무대 군인교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제 십자가가 42m짜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본 십자가, 안에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이런 큰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 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공사비가 5,000석 규모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없으니 공사비로 책정한 금액은 요만큼인데 업자들이 보니까 이건 이만큼 가지고 안 되고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도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유찰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답보 상태가 길어지니까 성도들도 지치고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기공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건축비 모금도 거의 진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엎어버릴까, 중단할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정말 무기력감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다시 저에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낯선 전화 왔는데,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이야기를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 좀 가봐도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서 왔는데, 나이 좀 많이 드신 권사님이셨어요. 아드님하고 같이 왔는데, 연무대 그 훈련소가 논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대전에서부터 논산까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렵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도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그 아드님 34살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그 병원비 병치료하면서 숱하게 들어가고 딱 한눈에 봐도 너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군인교회 건축하는데 좀 보탬이 조금 되고 싶다 하면서 헌금 봉투 하나를 앞에 놓고 가셨어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린 후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30만 원. 여러분, 그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130억. 130억 공사비에 30만 원은요, 너무나 작아도 작은 거죠.
뭐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근데 저는요 그 30만 원을 받아들이는데 눈물이 활칵 나더라고요. 이분도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 아들도 장애가 있고 병치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논산까지 그냥 그 어렵게 버스를 타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전달해 준 거 30만 원은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룰 거다,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건축 정말 기적같이 기공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 공정 끝나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갔고, 요번에 가서 완공된 모습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서 매주마다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들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받으며 세례를 받고 있는 현장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의 그 30만 원을 하나님이 마치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그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헌금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이 기적에 보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때로 앉혀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건의했습니까? 예수님, 이들 다 흩어서 보냅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흩트는 게 아니라 뭐하라? 때로 앉혀라. 자신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50명씩 앉히는 거 쉬운 일일까요? 말이나 듣겠어요? 뭐 군인도 아니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 나눠줘라 하는데 제자들 알잖아요. 자기들이 드린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떼어주라 하니까 떼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반신 많이 했겠죠. 예수님 뭘 하려고요? 이걸로 뭘 하려고요? 근데 순종했더니 정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불어나는 이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순종의 기쁨인 거예요. 순종의 묘미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해보지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까요? 제자들은 알아요. 순종했던 제자들은 압니다. 저는 꼭 물어볼 거예요. 천국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았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말도 안 된다. 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성경은 뻥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이건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묘미를 꼭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들으시죠. 너무나 작은 거지만 감사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라. 너희들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정말 큰 문제 앞에 봉착했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고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만 봤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시선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돌리는 거예요. 열쇠만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복잡해도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열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미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어요. 그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하시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미 열쇠가 있었어요. 작은 거지만 오병이요, 그걸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또 제자들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했을 때, 작은 거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 이것들을 다 재료로 쓰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날 이 풍성한 잔치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옛날 성경의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